갇힌 약으시는 생채강이 내게 흘러넘치 한 번 더 생채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 보는 남자 보겠네 오문 열고 갇힌 약으시는 생채강이 내게 흘러 한 번 더 우리 안에 생채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 보는 남자 보겠네 오문 열고 갇힌 약으시는 생채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생채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 보는 먼저 보겠네 오문 열고 갇힌 약으시는 생채강이 내게 흘러 한 번 더 생채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 보는 먼저 보겠네 오문 열고 갇힌 약으시는 생채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아멘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 우물물아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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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사 말씀에 입맞춰 주옵소서. 기도의 힘을 주옵소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호세아서 예언서죠. 예언서. 자, 우리 성경에 보면 크게 예언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첫째는 뭐죠? 분량이 길다고 대예언서. 이 대예언서는 몇 개가 있죠?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같이 있죠.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이 네 가지를 분량이 길어서 대예언서고요. 두 번째는 소예언서긴 한데 이제는 소예언서를 잘 안 부르고요. 12선지서라고 해요. 12선지서. 그래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호, 율, 암, 그 다음 뭐죠? 쭉 해요. 제가 까먹었어요, 순서를. 그 다음에 학스말, 말라기까지. 그래서 호세아부터 여기 분량이 작아요. 소예언서 12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 12선지서를 오늘은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부터 볼게요. 호세아서 어디 있는지요? 한번 찾아보시고. 자, 먼저 호세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서의 저자와 배경 연구. 자, 호세아가 누군지 먼저 볼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세아는 고엘이의 아들로서 히브리어로, 자, 동그라미. 자, 호세아의 뜻은 히브리어 뭐라고요? 구원. 자, 구원이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신약에 넘어가면 예수죠. 다 구원이란 뜻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북왕국 출신이며 이사야, 줄 그으세요. 이사야, 아모스, 미가 동시대다. 그래서 항상 호세아 보려 그러면 이사야, 아모스, 미가를 같이 봐야 돼요.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양날이 있어요. 아모스와 호세아가 양날인데,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말하면 정의를 외치는 정의당입니다. 정의를 외치고 싸우는 아모스와 달리, 자, 호세아는 누구예요? 사랑으로 호소하는 뭐였다? 선지자였다. 자, 그는 음란한 자기 아내, 창녀예요. 창녀. 호세아의 아내가 음란해요. 자, 창녀인 고멜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사랑의 선지자다. 자, 그럼 왜 이 고멜과 창녀와 결혼했는지 이따 볼 겁니다. 자, 먼저 1장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줬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 가서 창녀, 음란한 여자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우상 숭배한 걸 뭐라 그래요? 음란이라 그래요. 왜요?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데 떠나자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아픈 것을 먼저 너가 호세아가 경험하고 말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의 삶은 단순히 말만 있지 않고요, 그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죠. 자, B 한번 볼까요? 배경 연구 중요합니다. 시작. 호세아는 주전 750년 이후. 자, 줄그세요. 북이스라엘에 중요한 왕이 있어요. 자, 우리 전에 한번 배웠지만 우리 중요한 사람들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자, 원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누구죠? 솔로몬.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두 나라로 쪼개지죠. 그걸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말해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왕. 남유다는 르호보암. 자, 이렇게 시작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등장하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등장하고 멸망합니다. 이때 여로보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왕들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주로 악한 왕들이 많아요. 악한 왕. 자,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될 사람, 특별히 가장 큰 사람 아합. 진짜 나빴어요. 아합.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얘는 1세고요. 얘는 2세.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중요한 사람들 19명이 있지만 가장 기억해야 될 사람이 아합 왕과 여로보암 2세.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두 왕을. 그 다음 남유다에서는 또 20명의 왕이 있는데 중요한 왕이 있어요. 남유다는 주로 악한 왕도 있지만 선한 왕을 기억해야 돼요. 선한 왕. 4대 선한 왕이 있습니다. 4대. 그래서 첫 번째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 네 명은 또 기억하면 좋아요. 왜냐면 그래도 중요한 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따라갈까요? 북이스라엘 아합, 여로보암 2세. 이 두 사람을 꼭 기억하시고, 남유다 좋은 왕 아사, 따라합시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네 명 정도는 꼭 기억해야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보면 호세아는 바로 여로보암 몇 세? 2세 시대. 자, 이때 아까 말했던 누가 나와 있다 그랬죠? 아모스, 미가 이렇게 있다 그랬죠? 자, 이때는 어떤 시대냐? 북이스라엘이 상업의 발달로 많은 부유층이 출현한 시기.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예요. 마치 한국에 보면 88 올림픽 이후 기점부터 부자들이 많아졌잖아요. 비슷합니다. 자,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통해 가난한 자를 압제하였고, 자, 풍요의 신, 줄긋 동그라미, 바알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어졌다. 자, 바알은 어떤 신이냐? 농사에 비를 내리는 신. 이 당시 다 농경사회잖아요. 그래서 농사에 비를 내리는 신으로서 바알의 짝꿍이 있어요. 누구냐? 따라할까요? 아스타롯. 자, 그래서 이 아스타롯과 성행위를 해야 비가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도 실제로 성창 제도를 만들어 성전에 거룩한 창녀들이 있어요. 이 사제, 여창녀들과 남자들이 성행위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이 시대 어떤 시대다? 하나님보다 줄그세요. 애굽이란 나라, 강대국이죠. 애굽을 의지했으며 도덕적으로는 강포를 행하여 공의에서
멀어졌다. 자,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자, 여기 히스기야 나오죠. 동그라미.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에요. 히스기야. 선한 왕 히스기야 이 시대에, 자, 유다는 그러니까 유다가 남유다죠. 유다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자, 북이스라엘 누구예요? 곧 요아스의 아들 누구다? 여로보암. 여기 여로보암은 2세다. 자,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 당시다. 자, 그 다음 4장 11절 볼까요? 시작. 음행과 녹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 자, 이들의 마음을 뺏는 게 뭐예요? 음행과 술이래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뭘 상징하냐? 아까 말했던 바알신, 풍요와 쾌락의 신 바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7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가 자, 남쪽에는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고요, 북쪽에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오늘날 미국, 중국 이런 식으로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죠. 자, 4장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하는 분이여 그것과 피를 등이하라. 자, 이 시대가 풍요의 시대였는데 도덕적으로 어떻대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피가 피를 이었다. 자,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아주 잘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위의 나라인, 원래 북이스라엘 앞지었던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 아람. 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자, 중요한 내용 하나 할게요. 자, 제가 예전에 아모스 설교할 때 한번 했는데, 자, 이제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 자,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여기는 뭐라 했죠? 지중해. 자, 여기는 요단강. 자, 여기는 사해. 어제 보니까 이란이 엄청 큰 대륙 탄도 미사일 쐈잖아요. 쐈는데 사해에서 떨어졌대잖아요. 유곡하고 사해 떨어져서 이 사해에서 건져냈잖아요. 오늘 뉴스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사해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갈릴리오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지금 가자 지구는 여기 블레셋 지방. 오늘날 블레셋. 성경에 블레셋이 가자예요. 블레셋.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북은 북이스라엘, 남은 유다, 예루살렘 이렇게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요 북쪽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 이 아람이 자꾸 누르는 거죠. 요 밑에는 애굽이 있고, 이 아람이 자꾸 북이스라엘 자꾸 견제하는 거, 누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아람 위에 아수르라는 신흥 강국이 뜬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를 밀어버리니까 아람이 쇠퇴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아람이 그동안 북이스라엘을 먹었던 땅을 어떻게 해요? 내뱉는 거죠. 내뱉는데 중요한 게 어디냐면 여기 해변이에요. 해변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 페니키아 상인들 나오잖아요. 여기 항구예요. 이 항구를 이제 아람이 먹었다가 북이스라엘 찾기 시작한 거예요. 찾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항구로부터 이제 지중해 저쪽 건너편에서부터 배들이 무역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역이 오면서 많은 부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여로보암 2세가 정치를 잘한 게 아니라 세계 정세가 타이밍이 너무 좋았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좋은 타이밍을 만든 이유가 북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던 거래요. 이게 11개에 나와요. 오늘 본문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볼게요. 이스라엘이 번성한 이유. 자, 북이스라엘 위의 나라인 아람이 아수르가 번성함으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그로 말미암아 아람에게 뺏겼던 이스라엘 성읍들 되찾고 해상 무역로인 동그라미 두로와 시돈이 열리면서, 우리 루시퍼 에스겔 28장 배울 때 두로 왕이었잖아요. 두로 왕. 여기요. 자, 열리면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 자, 이때가 솔로몬 시대만큼 영토가 회복돼요. 가장 전성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전성기. 근데 이 이면에는 뭐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대요. 자, 열왕기하 14장 26절 27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자, 뭐래요? 하나님이 이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너무 불쌍했대요. 너무 고난이 심했대요. 매인자도 노인자도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가 악하지만도 그냥 쓰신 거예요. 자, 그 이면이었대요. 자, 2번. 자, 그러면 호세아가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전한 메시지 그 뭔지 볼게요. 자, A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성을 폭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하는 하나님 알 것을 촉구했다. 자, 그러나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호세아죠, 호세아. 자, 호세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하나님의 정의의 의문을 제기했다. 자, 뭐래요? 너희가 하나님 떠났고 너희 죄가 많아 돌아와 말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부자들은 귀를 안 기울였대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부가 하나님이 축복했으니까 그런 거지 해서 우리는 잘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치 잘 돼야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못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린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옛날에 이것도 봤어요. 장로님들 중에 손자 손녀 이렇게 불임해요. 근데 성경 보면 옛날에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 써 있는데 마치 우리 손자 손녀가 없어, 자식들이 불임해. 그러면 마치 자기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가 너희들 죄인이야 잘못했어 라고 말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야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집 지금 연봉이 올라가고 있고 집이 커지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 축복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고 안 들었다는 거죠. 자, 6장 6절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별표 치면서 읽어볼까요? 이게 호세아서 주제입니다. 시작. 나는 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자, 외웁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자, 뭐래요? 인애가 뭐라 했죠? 동그라미 헤세드라 그랬죠. 헤세드. 헤세드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할 권리가 없는데 자발적으로 사랑과 호의를 베푸는 것. 하나님은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인애를 원하고 예배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예배하지 말라가 아니라 예배를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인애가 있어야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번제가 뭐죠? 예배잖아요. 번제, 헌금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래요? 너가 하나님 아는 거다. 하나님 아는 게 뭐래요? 인애를 행하는 게 아는 거라고. 이게 짝이죠, 짝. 자, 여기 보면 제사와 번제가 짝이고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게 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 다른 말로 이 안다는 것을 써놓으세요. 야단인데요. 야단은 남녀가 성관계 맺듯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동행하고 교제하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다? 헤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예요. 자, 12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곳에서 죄를 만한 그들을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자, 뭐래요? 아까 말했잖아요. 에브라임 뭐래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파인데 에브라임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거예요.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이 많은데 내가 수고한 곳에 죄가 없다. 이렇게 안 듣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호세아는 하나님을 씨 뿌리는 분으로 묘사하고요. 결국 미래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체결해 씨를 뿌려 따랄까요?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 공의와 인애와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심판만 외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너희를 공의와 인애와 의를 행하는 정직과 사랑과 성실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자, 1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자, 또 14장 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과 같이 폈고 레바논 향목과 같이 뿌리가. 자, 열매 맺는 백성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전 요즘에 제가 월화 일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이번 달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가 문을 닫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뭐가 있냐면 저는 이렇게 해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그러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11조는 제가 무조건 사줘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일당을 거기 이제 청년 애들 뭐 1명 있을 때고 3명 있을 때도 있는데 걔네들 커피, 라면, 음료수를 사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는 내가 베풀자. 이렇게 했어요.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때로는 저도 이제 고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월화만 일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편의점 알바도 아니고 공장인데 근데 이제 때로는 사장이 일이 없을 때는 안 부르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친구들이 사장한테 얘기해서 저를 불러줘요.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목사님 해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또 신기하게 좋은 알바들을 만들게 해줘요.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벌었어요 오늘은. 무슨 여러분 1시간 일하고 10만 번 알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잠깐 뜨는 거예요. 참 걔들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이나 그렇게 잘 찾냐고. 나도 몰라 그냥 떴어. 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떴어. 기도하는데 갑자기 띵동해서 걸어갔죠. 그리고 나서 제가 유덕이한테 얘기했어요. 유덕이 일하고 있어서 야 유덕아 내가 참 요즘에 이렇게 헬스센터 베푸니까 좋은 일이 많다. 너도 한번 해봐. 너 11조 드리고 너의 11조는 이웃사람한테 써봐. 그래서 유덕이가 자기도 해보겠대.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지금 거래처에 걔는 주방용품을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에 매일 차 타고 송도 갔다가 뭐 강남 갔다가 뭐 일산 갔다가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납품할 때마다 네가 주머니에 초코바랑 사탕들 갖고 있다가 거래처 사람한테 줘. 그냥 한번 해봐.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겠대요. 감사하죠? 해보겠대요. 근데 갑자기 안산에 그 아는 동생이 편의점 하는 동생이 연락이 왔대. 오빠 여기 사탕들 뭐 이런 거 있는데 물건 좀 가져가라고. 그래서 오늘 전화한 거 목사님 너무 신기하다고. 자기 돈 한 푼 안 드리고 착한 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물건 오면서 그 뭐죠 그거? 캔디 이거 뭐죠? 그 영어 외국 있는 거? 그 레몬 있는 거 레몬 추파추스 말고 그 있잖아요.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그거 나눠줬대요. 그거 편의점 알바한 애가 가져가라 그래갖고 너무 신기해요. 유정 신기하다. 나 전화 왔어. 야 신기하지? 거봐 너도 해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복받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선한 이웃들 되는 거. 근데 선한 이웃들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형통하게 하세요. 제가 좀 많이 느꼈어. 이 직장생활도 재밌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그 목회에 전념해야죠. 하나님이 목회에 전념해야죠. 자꾸 이게 돈 버는 거 재미하면 안 돼요. 목회에 전념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바로 결국 우리 가운데 뭐라고요? 공의와 인애와 의의 열매를 맺는 백성.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 예배하세요? 그럼 공의로운 삶 되세요. 여러분 한번 직장에서 그냥 한번 해보세요. 큰 거 아니에요. 그냥 음료수 매일 사가는. 저는 진짜 매일 사가요. 요즘에 매일 사갑니다. 그 다음에 컵밥도 사가고 막 기도하면서 사요. 애들은 이제 당연해. 고마워 안 해요. 나중에 너무 사니까 괜찮아요. 또 줘, 또 먹여. 계속 먹여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자꾸 살 수 있게 또 은혜를 주세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돈 없으면 못하죠. 근데 해보니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모습이 이거다. 자, 호세아 내용 살펴보기. 자, 1장 이제 내용을 볼게요. 1장 3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하고 나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가 둘라이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자, 여기 보세요. 줄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하니까 그가 디블라임 누구냐면 이름이 디블라임인데 뜻이 무화과 떡이래요. 이건 그 당시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딸 고멜을 맞이해서 결혼해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대요. 자, 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종의 내가 이스라엘을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그냥. 자, 호세아가 이제 결혼해서 아들 이름이 뭐래요? 자, 동그라미 치세요. 이스르엘. 이게 뭐냐?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스르엘. 이거 뭐냐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자, 북이스라엘에 2명 중요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누구죠? 아까 아합과 여로보암, 이세. 아합과 여로보암, 이세. 자, 근데 중요한 게요. 남유다는 아버지, 아들 하는 식으로 왕위가 계승돼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들들이 계승 다 못해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권이 바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중요한 먼저 오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오므리예요. 이 오므리 왕조라고 해요.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가 새로 정권을 잡아요. 그래서 그 후손이 아합이에요. 근데 이 아합 집도 아주 쓰레기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
이 아합 집을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예후가 또 왕조를 잡죠. 그래서 예후의 손자가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네. 손자까지 알고 약간 밑에 사람이.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요 예후가 아합 가문을 칠 때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어요. 이 골짜기에서 아예 다 박살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예요?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문이 어떻게 세워지고 망한지를 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게 그 말 하라고. 너희가 그 무서워했던 그 말, 너희 아합 죽였던 그 지역, 그 이름 하라고 니네가. 왜? 니네도 똑같이 될 거라고. 다른 말로 예후 왕조도 망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을 나라에 폐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딸을 낳았는데 딸의 이름이 뭐래요? 노루하마. 노루하마. 자, 노루랑 하마래요. 자,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 뭐래요? 로암미. 자, 암미는 내 백성이란 말이고요. 로는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 결혼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자, 그들이 뭐래요? 음란한 자식이다. 자, 2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근데 못하게 너무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요 자꾸 그런 길로 가잖아요. 어떻게 한대요? 가시로 여러분의 길을 막아요. 담을 쌓아서 못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매예요, 매. 아멘.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막 살아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옛날에는 되는데 그게 안 되도록 자꾸 뭔가 막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매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장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가 내게 너희를 장하여 영원히 영원히 살 살 때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하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자,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고 나서 뭐래요? 하나님이 너희랑 다시 결혼할 거래요. 그래서 결혼하는데 어떻게 갖고 온대? 예물이 뭐예요? 폐물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희에게 오겠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3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운명화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를. 근데 하나님이 아주 무슨 얘기예요? 자,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음란한 여자랑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재밌는 게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고멜과 결혼하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전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 음란한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딴 남자랑 삽니다. 딴 남자랑 사는데 결국 또 여기 다니다 저기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팔려간 거예요. 또 돈으로 팔려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편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속 뒤집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네 버리고 간 그 여자 찾아가서 다시 그 여자 돈 주고, 왜? 지금 어디 섬에 팔린 거와 같아요. 여러분 보면 막 TV 보면 그러잖아요. 막 그 다방하는 아가씨들이 마지막에는 막 어디 섬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팔린 이제 쓸모도 없는 늙은 창녀 고멜을 돈 주고 사오래요. 그래서 호세아가요 막 울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뭘 말하냐면 호세아가 울고 있을 때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나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음이 내 그 아픔, 너가 울고 있는 그 눈물이 내 눈물이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 우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얘들아 돌아와라 외치는 거죠. 이게 바로 1장부터 3장까지 먼저 호세아의 이야기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 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자손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자, 이제 4장부터는요 이제 호세아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개인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하는 거고요. 4장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전하는 메시지예요. 자,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 너가 그 지식이 뭐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자, 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자, 동그라미,
음란한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음란의 영이라고 히브리어 써 있어요. 영. 그러니까 음란의 영에 미혹됐대요. 자, 이 음란의 영이 뭐냐? 자, 여기 보세요. 음란의 영이란 바로 삶의 열매, 공의, 인애, 의보다 세상의 물질적인 돈을 쫓아가며 정치적인 안전을 얻기 위해 앗수를 의지하는 마음. 다른 말로 내 삶에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결국 내 삶의 1등 목적이 돈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1등 목적이면 제가 봤을 때 돈이 성공이라고 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사람을 돈으로 보지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악과 강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생 물질이 자기의 안전이고 자기의 신이고 또 자기 도와줄 수 있는 정치적인 앗수르가 자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성경에서 음란의 영에 미혹된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인애가 없는 거예요. 욕심만 많은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자, 5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옮겨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이 에브라임에게는 이제 사자같이 물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료하사 싸매어 주실 것이라. 자, 이거 되게 중요하다. 별표 치세요. 이거 사람들이 착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회개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했던 상투적인 회개 기도문입니다. 뭐라 그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찢었으니 우리 금방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 찢었으니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근데 4절에 보면 뭐래요? 너희 마음이 아침 안개 같이 흔들린대요. 그러니까 맨날 말로만 하나님 나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일시적일 뿐 결국 너희 마음은 안 바뀐다라고. 너희는 맨날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면 돼 우리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우리 치유하실 거야 이것만 말하고 있지 니네 마음은 안 바뀐다. 이거 아주 무서운 말인 거예요. 아,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진짜. 자, 7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자, 뭐래요? 맨날 말로는 돌아가자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는데 사실은 높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들 하는 말이 속이는 활과 같대요. 그래서 이들을 따라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 거야. 더 이상 하나님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야 이들은. 자, 8장 11절 12절 시작. 에브라임은 저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자, 그렇게 예배 많이 했대요. 이 당시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는요 우상 숭배했지만 이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숭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으로 나 불교 절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들은 곳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물 바쳤어요. 왜? 잘 사니까. 근데 잘 산다고 하지만 그 이면 속에는 결국 만몬을 추구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음행을 하고 이런 일이 많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예배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 모든 예배 교회당들이 다 범죄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그의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내가 너희를 좀 알아듣게 하려고 율법을 만 가지로 이것저것 해서 다 기록했는데 그들은 뭐래요?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 자, 9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공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려서 없고 신을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크니라.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제 심판이 왔는데 그동안 수많은 신에 감동받았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평안하다 이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사랑해, 하나님 너희 용서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미쳤다는 거예요. 10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려고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이제 공의를 심으래요. 인애를 거두래요. 묵은 땅을 기경하래요.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께서 오사 너희를 공의를 비처럼 내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10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악을 받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영광을. 자, 이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거짓을 행하고 포악을 행한 이유가 뭐래요? 너는 사실은 하나님 믿지만 너가 의지하는 것은 너의 길과 너의 용사 힘이야.
그러니까 자꾸 요 하나에 안 붙잡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옵션의 길들이 많아. 그걸 의지해. 그리고 내가 아직 힘을 의지해요. 근데 사람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힘이 되길 원하지 우리가 힘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힘들잖아요. 내가 힘드는 순간부터 생각에 할 수 있는 옵션과 죄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니까 내가 그 힘을 갖는 게 아니라 난 없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힘을 받아 쓰길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힘을 쟁겨두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죄의 옵션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와 재정의 힘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가 거짓의 열매를 먹는 이유가 너의 길과 용사 많음을 의지하였다. 11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기 속에서부터. 근데 재밌는 게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는 애들한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자처럼 어흥할 때요. 어흥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줄곧 써놓으세요. 음란의 영이 떠나가서 여호와를 따라간대요. 제가 옛날에 열방교회 있을 때 제가 이거 호세아서 우리 새벽 부흥회 할 때 주제가, 제목이 사자처럼 소리내시는 여호와,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 있어요. 제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흥하는 순간 그 마음 안에 있는 음란의 영이 떠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게 될 거래요. 자, 여호와께 소리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1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부리를 무리를 제거하시고 선언단을 받으소서. 우리가 흑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 자,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그들이 어흥하고 떨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모든 우리의 죄악들, 불의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그냥 돈만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진실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14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악속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보아가 주로 말미암아 공유를 얻으리라. 자, 그래서 그 다음 뭐래요? 다시는 우리가 강대국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이 말이 힘이잖아요. 말을 타지 않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우상이죠, 향하여 우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고아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고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고한 거예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자, 호세아서서 말하는 복음. 자, 첫 번째, 음란한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버리고 간 그 호세아,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갔는데도 울면서 그 여자를 사갖고 오는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와, 참.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렇게 사갖고 왔는데 근본적인 그 여자의 마음은 변화가 불가능해요. 이스라엘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음란의 영을 내어 쫓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심판과 회복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여호와가 사자처럼 소리지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죠. 철저한 심판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한테 심판은 없지만 우리도 역시 사랑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정말 많이 느끼는 게요,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요,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랑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저는 이제 저 딸이, 우리 시엘이가 왔는데 한 이틀 전에 재밌는 게, 우리 애들도 휴대폰을 너무 많이 해요.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도 휴대폰을 하고 있어. 양치하는데도 휴대폰을 하고 있고, 옷을 입어야 되는데도 바지를 반만 걸쳐 휴대폰을 하고 있어. 너무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얘들이, 제가 이제 아침에 우리 집이 좀 머니까, 집에서 학교 가는 게 좀 머니까 차를 태워주는데, 야, 너희들 자꾸 이제 그러면 나 그냥 갈 거야 했는데, 이제 첫째와 셋째가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 시엘이가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 한 번도 간 적 없는데, 안 되겠다, 가야겠다, 가버렸어요. 제가. 걔가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안 받았어요. 걔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데, 걔한테 휴대폰이랑 제가 좋은 거 아이폰도 사줬어요. CD 사줬어요. 좋은 거 사줬어요. 걔한테 좋은 권한을 줬지만 사랑에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 사랑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우습게 하니까 그냥 오늘도 나를 용서해 주겠지, 오늘도 나를 사랑했지. 아무런,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징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요, 나 간다 그러면 바로 훅 따라와요.
이해되세요? 전 사랑해요. 업고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걔한테 필요한 것은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주받았어요. 우린 죄에 대한 저주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아픔의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파요? 빨리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픔에도 이제는 어떻게든 망가지 길로 살 방법만 찾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가 소리 내시는 첫 번째 소리 내는 그 고통이 바로 이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10의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은 한 1, 2밖에 안 때리세요. 징계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고 아파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그 짓 안 해요. 다시는 그렇게 안 살아요. 아픈지 알아야 다 끊어요. 근데 맨날 용서받으니까 안 끊는 거예요. 왜? 또 용서해 주겠지. 아까 그게 호세아서 6장 1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치셨으니 우리 꽂히실 거야. 우리 돌아가자. 말만 한대, 그 말만.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아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예수의 부활과 연합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 아는 사람들은요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주세요. 근데 그 성령이 어때요? 공의와 인애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여호와가 소리치시는 사자처럼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돈 사랑하고 돈 의지하고 여전히 정말로 내가 누리고 하고자 하는 안정과 평안만 쫓아가는 음란의 영들을 우리 내가 쫓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믿다가 아니라 여러분 의지하는 것들은요 다 허상입니다. 허상. 저도요 순간 어느 순간 어떤 생각도 해봤냐면요 순간 저도 이제 왜 제가 일을 하냐면 전 첫째는 그거예요. 일을 안 하면 제가 교회 재정 갖고 다 저만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결국 여러분이 내 밥줄이 되잖아요.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일부 일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일함으로써 내가 베풀고 싶은 거예요.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조금 요즘 일 잘하니까 이렇게 하면 나 괜찮게 살겠다. 근데 하나님이 딱 그 공장도 이제 4월 말로 폐쇄. 아멘 아멘. 전 또 지금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그럼 나 이제는 목회에 집중할까요? 또 물어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꾸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딴 거 잡아. 근데 그게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요 가시나무와 같아서요 금방 꺾어져요. 뭐든지 꺾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나 요거 나 앞으로 이제 5년 10년 다 되겠지 한데 꺾여버려요. 근데 그 꺾여서 어떻게 해요? 나를 찔러요. 세상의 것들은 다 그래요. 한번 보세요. 영원할 것 같죠? 이 사람만 잡으면 이 줄만 잡으면 내가 영원히 보상받을 것 같죠? 그 순간 의지하는 순간 그거 꺾여집니다. 꺾여서 누굴 때려요? 여러분 때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멘. 저 그래서 어제 시편 63편 여러분 답답하시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시편 62편 3편 읽어보세요. 거기 읽어보면 여호와만 신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와서 그냥 불 끄고 혼자 답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마음 평안한지, 얼마나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얼마나 마음이 위로를 받는지. 근데 하나님은요 짠이 아니라 그냥 싹 또 나타나셔서 하나 해결해 주시고 또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해요. 한번 보세요. 답답하신 분들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시편 62편 63편 읽어보세요. 나의 구원이 여호와만 향한다. 다 나와요 그 말씀.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다윗처럼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 합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꾸 내 살 길만 쫓고 만문만 쫓는 음란의 영 좀 쫓아 주시옵소서. 주발 앞에 주발 앞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간 길에 어떤 말로 그 어떤 소리도 그 마음에 참 잘해지네. 다시 한번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등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주의 왕관을 놓으리.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오늘 하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다른 거 의지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내 생각으로 벌써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보다 다른 방법만 찾았던 것들 회개합니다. 저의 음란한 마음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모든 음란의 영을 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째 주님께